자, 오늘 천수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양반 천수경, 그 다음에 예불, 반야신경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강의해 나가는데, 천수경은 15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월을 하고 3개월을 끝내야 되고, 빨리 끝내면 3개월이 되기고 그러면 4개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불, 반야신경 2개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수경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천수경의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정부진언이죠. 네. 정부진언인데,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렇죠.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음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 왜 첫 부분이 정부진언으로부터 나오는지 저도 종로를 타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큰 스님들께서도 당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평소 지은 구업을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만이라도 깨끗이 하고 기도에 임하자는 그러한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시박참회가 나오죠. 살생민제 검일 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의 참회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몸으로 짓는 제업은 3가지, 즉 불살생이라든가 투도, 사움,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이성을 사움하는 거, 그 다음에 뜻으로 짓는 것도 3가지입니다. 욕심, 탐해하는 거, 또 진해,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치안, 어리석은 거,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10가지 참여할 제업 중에서 몸으로 짓는 또 제업이 또 3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뜻으로 짓는 제업 3가지,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모두 입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망어중재, 기어중재, 양설중재, 악구중재 이렇게 입으로 짓는 제업이 4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저도 평소 말을 다소 이제 좀 급하게 거칠게 하는 편입니다만은, 또 신도님들과의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거친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도님들이 때 아니게 상처를 입기도 하겠죠. 또 많이 입었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고, 또 오늘 이 강의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지은 제업은 굉장히 우리가 상처가 오래가고 생각 외로 파장이 큽니다. 예전에 노보살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들어올 때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몸을 깨끗이 하고 또 쌀 한 대를 가지고 오더라도 땅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머리에 이고 가져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전해보셨어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는 탓도 있겠지만, 전에 와서도 부자님들이 두 분만 모여도 가짜뉴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에서 보면은, 종호소에 대해 한 데서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불자님들이 대화를 많이 듣게 돼요. 그 보면은 불자님들의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업을 많이 지키게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불자님들께 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친한 사람끼리 단순하게 재미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말이 나중에는 나비 효과처럼 부풀어 올라서 태풍이 되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자님 중에는 혹시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그래도 절에 왔을 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참 모진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제 말로 인해서 마음 다치신 분도 많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말을 못이게 하는 것이 저는 저희 성격 탄식이고 또 급한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날 일이에요. 한마디 앞으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정중하게 그렇게 천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페인의 격언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도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또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가서 찾아오라 했고, 또 다른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신하는 이제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다녔고, 또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다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두 신하가 이제 왕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온 신하에게 무엇을 물어보니까 그 신하는 사람이 혀를 내놨습니다. 근데 가장 악한 것을 찾아간 신하도 똑같이 사람의 혀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혀가 가장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자님들은 어떤 혀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선한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고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품격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죠. 여기에서 품격이 있다고 할 때 품이라는 한자로 보면은 이 구자가 3개입니다. 저 사람이 품격 있는 인내 이런 말을 할 때 곧 입을 잘 다스리는 자가 품격이 있고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품격이 없는 사람으로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임금 문자를 다들 아실 겁니다. 문자는 훈자라고 할 때 한자로 훈자는 다스리는 자 밑에 이 구자가 붙습니다. 윤자는 다스린다는 뜻이고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입을 다스리는 사람이 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경 가장 앞부분에도 정보진언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가르침과 상통하는 그러한 불교의 지혜입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로 하는 법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남기는지, 반대로 말을 부드럽게 함으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적지 않습니다. 말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세계 각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힘들게 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발심 자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발심 자기문에는 같은 물이어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음성이 소리가 경기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르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종류마다 다 부처님의 말씀이 다르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어떤 사람은 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락을 위하고 이렇게 다 틀리게 들린다고. 그 근기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의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반응하면은 절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또 천수명의 그 전국진언을 할 때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불이나 기도에 동참하실 때 이왕이면은 이 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크면은 기도하는 부처 스님도 한숨을 돌리고 더 집중해서 연불할 수도 있습니다. 보성연불에 10가지 공덕이 있죠. 10종 공덕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큰 소리로, 그렇다고 너무 그냥 혼자서 악을 쓰고 소리를 높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우리가 합창을 하듯이 그렇게 좀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기도 소리를 작게 해서 주의를 배려하는 마음도 좋지만 이왕이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원력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 천수경 강의를 하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천수경은 말 그대로 천가지 소등과 또 천수천한 관자재보살이라 그래요. 천가지의 손과 천가지의 눈을 가진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이 담긴 겁니다. 그러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천수경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경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불이나 반야신경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이 천수경을 수지 독송하면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천수경에 나오는 다란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보도 다란이는 해석을 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독송해야 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란이도 언어로 표현된 부처님의 말씀인 이상 법이라고 해서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 신비로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다란이 속에 간직된 깊은 뜻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염려해서 옛사람들은 그것을 번역하지 않고 범으로 그대로 전해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불교 교리를 해석하면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게 풀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천수경이 단지 수지 독송하는 경전에 머물지 않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지침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천수경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천수경이 기본이 돼서 그것처럼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수경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 것은 우리가 신묘장구제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라고 부처님 말씀 중에 긴 말씀은 이제 다란이고 짧은 것은 우리가 진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독서하는데도 또 뜻을 알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안 보는 사람이 길을 가는 것과 또 앞을 보는 사람이 길을 가는 것과 차이가 있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길을 갈 때 어떻게 돼요? 헤매게 되죠. 그래서 옆에
다른 데 빠지기도 하고, 다른 데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데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죠. 그러나 눈을 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천수경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은 더 빨리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가 있고 또 더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곧 성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경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많습니다. 그래서 천수경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 소원성취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맨날 절에 와서 기도한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건 뭐예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읽고 바르게 행할 때 그때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을 잘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3개월 가까이 잘 읽고 또 그 뜻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 신행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는 크게 이제 3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천수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와 또 육자진은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 진언인 원만히 감명은 있고 그 다음에 준재진언인 옴자래주래 준재사바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주문 속에 천수경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주문을 외운다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주문한다고, 주문을 외운다고, 그거 진짜 이루어질까? 그거는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해도 부처님의 신통력이나 불가사의한 유실력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개 안에 쫓겨가지고 천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구원해 주리라는 그런 확신이 우리들 가슴에 남아있는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진언을 배우면서도 온갖 잡념을 끊이지 못하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는 생각으로 주문을 외우는데 신통력이 나타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통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냥 긴가민가하고 그냥 대충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학문적, 이론적으로 배워 익히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림 속의 떡이 아무리 맛있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배고픔을 달래주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언을 외우거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부르거나 간에 그 마음속에 지극한 정성이 들어있다면 자신 속에 감춰진 지혜 강명을 찾는 일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을 우리 불자들이 아주 열심히 또 독송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마만큼 내가 지극정성으로 일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은 아무리 해도 속이에 경의를 끼고 공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수경을 독송을 할 때는 항상 온갖 정성을 다 해가지고 일념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첫 번째는 청계의 이문과 청계의 손을 가진 그런 보살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경의 이 유래와 공덕을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천수경 보면은 이 천수경의 본 이름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우회대비심 대다란이경 이렇게 깁니다. 적어보세요. 저거 책에다 적으세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우회대비심 대다란이경. 대다란이경. 이 매우 긴 이름입니다. 이걸 이제 짧게 해서 흔들 또 천수다란이경이라 이렇게도 하는데, 당나라 시대에 가범달마라는 분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인도의 허물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천수경,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우회대비심 대다란이 경 이렇게 이제 긴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긴 제목을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라는 것은 천개의 손을 뜻합니다. 또 천안은 천개의 눈 뜻하고, 천수천안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천수경의 이제 기본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고 그랬죠. 관자재보살이란 우리들이 이제 흔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보살님의 이름이지만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잘 들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관자, 또 세상 세자, 소리 엄자,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를, 인간 세상에서 모든 소리를 잘 들으신다는 의미가 이제 관세음이라. 그럼 관자재라고 할 때는 세상을 바르게 보는데 걸림이 없다 하는 뜻이라. 관자재라고 할 때는. 우리 중생들은 여러 가지의 집착을 가지고 또 사물을 벌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데, 비해가지고 이 보살님은 마음에 일체의 집착이 없고 번뇌가 없으므로 진실을 보는데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으므로 관하는데, 보는데 이제 자유자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볼관자는 아주 매우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을 한자로 이제 볼견자라고 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는 작용은 눈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리의 한계가 있고 밝고 어두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밝으면 잘 보이지만 어두우면 잘 안 보이죠. 못 보죠. 그러나 천리밖의 일도 보고 또 벽으로 가려진 그런 곳에 벽 너머의 일이나 어두운 속의 사물도 훈관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 했을 때 그냥 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거리나 또 장벽이나 어두움 이런 것이 방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리밖도 볼 수 있고 천리밖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전혀 어떤 장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라고 하고 또 관자재 보살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사정을 살펴보시는데 조금 더 걸림이 없는 보살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그러면은 어떻게 보느냐. 우리 중생들이 이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거를 보시고 와서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살이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이제 확실히 보면은 관세음보살, 이 관자재 보살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에는 수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신도님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이 보살의 참뜻을 바르게 아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살은 본데 법어로 보디사트바라 그래요.
보디사트바. 인도말로 이제 보디사트바라 그러는데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뜻을 담지 않고 소리대로 번역한 것을 보디사트바를 이제 그대로 한문으로 옮겨놓은 것을 소리대로 옮겨놓은 것을 보리살타라 그럽니다. 보리살타.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보살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낱말은 깨달음을 구하는 유정이라는 뜻입니다. 유정. 즉 유정이라는 것은 심식을 가진 모든 중생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면 모든 중생을 유정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가진 모든 중생을 이 심식이란 또 어떤 것이냐 생각이란 뜻이므로 보살을 쉬운 말로 정의하려면은 깨달음을 구하는 생각이 있는 중생 그게 보살이라 깨달음을 구하는 생각이 있는 중생. 그래서 누구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말은 이 밖에도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보리, 즉 깨달음, 그걸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을 보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인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상구보리 하중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상구보리라는 건 우리가 위로는 진리,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뜻이고 하와 중생은 아래로는 중생들을 깨우치는 것.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이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누구나 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을 인사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성불합시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단체 생활을 하는 데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이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게 되고 또 사회는 혼란해져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수천안이라는 게 필요해요. 중생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낱낱이 파악을 하려면은 눈이 많을수록 좋겠죠. 여러분들도 때로는 머리 뒤에도 눈이 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네? 눈이 청결하는 것은 곧 온몸이 그대로 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보고 안다는 거예요. 또 손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므로 여러 가지 방편을 베풀자면은 많은 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들 바쁠 때 어떡합니까? 아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그러죠.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이 보살님이 중생들의 여러 가지 그 근기, 중생들의 그 차이에 맞춰서 교화를 하려면 수많은 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중생들을 관찰하는 데는 많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수천안을 꼭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사정을 낱낱이 관찰하는 것을 천안이라고 한 것이고 또 중생들의 경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편을 쓰시는 것을 천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하시고 한량없이 많은 방편을 베푸시는 관자재보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은 그렇게 중생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관찰해보고 또 한량없이 방편을 베풀어가지고 많은 것은 방편을 베풀어서 구제주기 때문에 관자재보살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광대원만이라는 건 뭐냐? 광대원만, 광대하고 원만한 다란이의 공덕을 가르치는 겁니다. 광대원만이라는 것은 광대하고 원만한 다란이의 공덕. 광대라는 것은 넓고 크죠. 넓을 광자, 큰 대자. 그 다음에 원만은 둥걸 원자 찰만자라, 논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 공덕이 한량이 없고 크고 조금도 모난 곳이 없고 너그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광대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덕이 한량이 없고 크고 조금도 모난 곳이 없고 너그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그 다음에 광대원만 무해대비심이라고 나오죠. 이 무해대비심도 다란이의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덕을 말하느냐? 이 다란이를 받아 지니면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이 오직 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해대비심이라는 건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걸림, 어떠한 고통, 어떠한 번뇌망상도 다 뚫어가 나갈 수 있는 큰 자비로운 마음을 무해대비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다란이는 큰 다란이라는 말인데, 다란이 역시 인도말로 매우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천수 신묘장구 대다란이 말고도 다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언이 모두 다란이입니다. 그래서 긴 구절은 다란이라고 하고 짧은 구절은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지장보살 기도할 때도 끝날 때 지장보살 멸정업 진언 할 때도 있고 지장보살 멸정업 다란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또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예요. 육자 대명을 진언을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다란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혼동이 안 되도록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는 총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능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능차라고도 합니다. 즉 능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이치를 섭수해서 지니어 잃지 않는 마음의 힘, 그 총지라고 하는 능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이치, 그 깨달음의 이치를 내가 받아들여서 잃지 않는 그걸 까먹지 않는데 말이에요.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하는 마음의 힘이라. 곧 일종의 기억술이라. 하나의 일을 기억하는 것에 반해서 다른 모든 일까지 연상하여 잃지 않도록 함으로써 총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총지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선한 법을 능히 지님으로 능지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법을 막아줌으로 능차라 이렇게 합니다. 막을 차자. 그래서 보살은 남을 교화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다란이를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다란이를 얻으면 항상 부처님 법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므로 대중 가운데서 있어도 두려움이 없고 또한 자유자재롭고 정교한 설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깊은 뜻이 있으므로 그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원은 그대로 이제 다란이라고 쓰는데 번역하자면은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은 걸 진언이라고 그랬죠. 진언 또는 주문이다. 우리가 주문을 외운다 이렇게. 그래서 진언이나 주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경이 나오는데 경은 수트라입니다. 인도말로 수트라. 수트라의 번역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경이라고 합니다. 수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 천수경의 본 이름인 이제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리경의 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의 넓고 크며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한량없는 손과 한량없는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의 크고 넓고 걸림없는, 어디든지 걸림없이도 안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이다. 심해장구 대다라니까 이 큰 다라니라. 대자비심, 부처님의 그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수경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천수경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인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천수경이 이 세상에 나왔느냐.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타나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그 산에, 오타나카산은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데거든요. 그 오타나카산의 관세음 궁전에서 보배사자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는 이 총지왕 보살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분의 보살님들이 계세요. 보왕, 약왕, 약상, 관음, 세지, 화음, 장음, 보장, 덕장, 건강장, 허공장, 미러, 보현, 문수사리 등 여러 대부방공자들과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우르빈나가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아라한과 정덕하고 십지에 오른 그러한 수많은 성문성과 사천왕, 한량없는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 인비인 이런 것과 허공, 바다, 강 등의 모든 신들이 함께 이제 법회에 참석된 거예요. 인비인 등 모든 사람이나 하늘의 천신이나 또 귀신들까지 다 와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가만히 신통력을 나타내가지고 머리에 쓴 화관을, 꽃으로 된 관을 정수리 속으로부터 큰 강명을 놓으니까 그 빛은 시방세계와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비추어가지고 금색으로 만들고, 또 하늘의 천궁과 바다의 용궁, 또 모든 궁전들이 흔들리고 지진강까지 흔들렸어요. 그리고 또 큰 바다와 강과 호수, 또 철이산, 수미산 등 이 모두 마구 흔들어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화관의 정수리 속에서 나온 큰 그 광명의 빛만 유독 빛났지 나머지는 빛을 제대로 내지 못했어요. 그때 총지왕 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러한 신통 변화가 생겨납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설명하여 주소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장하다 총지보살이여, 모든 중생을 위하여 너가 묻는구나. 지금 이 빛은 옛날 옛적에 이미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한량없는 다라니문을 잘 수행한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자 하여 이와 같은 신통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주 관세음보살님의 그 신통력은 아주 위대했어요. 그때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니까 관세음보살이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에게 있는 대비심 다라니를 설하고
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심, 대단한 이를 설하고자 한다.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모든 중생의 안락을 얻기 위해 또 모든 중생의 병을 없애주기 위해 그들의 수명과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일체 악업 중재와 모든 장난을 여의고 일체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정장시키고 일체 모든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멀리 여의고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그 안락, 즐거움을 주고 또 모든 중생들의 병고를 없애주고 또 그들의 수명 넓게 해주고 풍요로움을 얻게 해주고 또 악업 중재, 악업을 지은 그런 중재인들과 모든 그런 일체청정한 것과 모든 공덕을 정장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두려움을 멀리 여의고 떠나게 하고 또 구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하고자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다, 속히 설하라. 열애는 물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그 서가모니 부처님 물론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기뻐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수경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은 관세음보살님이 스스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랜 옛적에 관세음보살이 청광왕 정주열애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청광왕 정주열애, 청광왕 정주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청광왕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무량억급 전에 이 청광왕 정주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대다라리를 설하셨고 그때 그 청광왕 정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제 부탁하시기를 선난자여 너는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수지하여 받아 지녀서 악세의 번뇌가 악한 세상에 모든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님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면 저로 하여금 즉시 내 몸에 천수천안이 갖추어지도록 해 주소서 이렇게 발언하는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의 몸에는 천수천안이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우측에 계시는 천수천안이 관세음보살님이 갖추어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큰 대비행의 서원에 의해 가지고 갖추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이제 그 모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악업 중생들을 구해주겠다는 그러한 서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을 단순히 이제 우리가 숫자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수천안이 아니라 만수만안이 될 수도 있고 억수억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상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설사 눈이 청개고 손이 청개라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마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한낱 뭐예요? 괴물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응? 그렇잖아요. 우리 괴물들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막 요술을 부리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천수천안은 관세음보살님이 중생들의 가지가지 어려운 사정을 속속들이 살펴서 한량없이 지혜로운
마음의 문, 즉 해안과 온갖 방편을 걸림없이 구사해가지고 중생들의 관계에 맞춰서 교화시키는 10,000가지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천수경을 우리가 수지 독송함으로써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수경의 공덕은 건강정유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수행의 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도 길죠. 건강정유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수행의 괴경이라. 거기는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이 대비신 다라니를 항상 연숭하면은 현생에는 반드시 사목을 청정히 할 수 있고, 신구의 사목, 아까 이야기했죠. 10가지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그 업을 맑고 깨끗이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세간의 부귀영화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성취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재불보살이 옹호해가지고 여러 나가 침범하지 못하고, 임종시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장차 극락세계 연하태중에서 가장 높은 곳인 상품 상생하에서 보살의 지위를 얻고 무상고비를 수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상고비를 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대비신 대다라니를 염송하고 지니면 이런 공덕이 오는 거예요. 사목을 말고 깨끗이 할 수도 있고, 또 구하는 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고, 또 부귀영화를 이루고, 또 재불보살님들이 옹호해가지고 여러 마장이 침범하지 못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성수대교 같은 경우 다리가 내려앉을 때 빨리 지나간 사람이 있고 늦게 지나가서 안 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거 다 부처님의 가피예요. 그 인연을 악연을 안 맺었으니까, 악연을 맺었으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연을 안 맺었으니까 안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연을 맺어줘요. 그래서 단명부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10대, 20대, 30대 일찍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래요? 마음들이 바로 먹었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마음을 바로 먹었으면 그 자리에 안 갔을 뿐더러 그 자리에 갔어도 그러한 죽음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에 가득 차서 가게에서는 노래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만 뭉쳐라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다라니를 지니면 우리 신미당은 대다라니 뿐만 아니고 다른 다라니, 뭐 천부 다라니라고 비롯해가 모든 다라니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걸 어느 것이든지 수지 독송하면은 내가 받아서 지니고 그거를 계속 읽고 다니면은 그러한 악한 가보는 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천안 천지반세음 보살 모다라니 심주경 상권에는 이 다라니를 수주하면은 일체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일체의 귀신이 침노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주 우리가 그만큼 청정해지는 맑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겠죠. 깨끗하게 건강하게 또 즐겁게 살게 돼요. 특히 널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하늘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라니 법문을 선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도윤회 중에 세 가지죠. 사막도는 우리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을 사막도라고 하는데, 하늘이나 인간이나 아수라는 우리 그래도 사막 악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도에 속하지 않는 중생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한다고 했어요. 다란이를. 그래서 과거나 또 현재나 또 미래에 다가올 모든 것이, 모든 부처님이 이 다란이 법문으로 인해 가지고 정각을 이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각,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후 500세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500세 중에 중생은 때가 두껍으면 어떻게 더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이 옅어 그 마음을 한 곳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귀신의 침해를 받게 되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다란이 법문을 설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란이를 잘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500세 동안 그 두꺼운 중생들의 때가 묻지 않고 복이 옅은 게 아니라 복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귀신의 침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란이를 독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간세어 의기름을 부르고 생각하면은 칭념하면은 본사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이 다란이를 연송하면은 몸 안에 있는 백천만의 법을 통한 생사정제를 모두 소멸한다 이렇게 했어요. 생사정제, 나고 죽는 그런 죄를, 무거운 죄를, 우리가 나고 죽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 죽을 때도 안 죽을러 또 숨을 멈는 순간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또 생사정제를 소멸한다 이랬어. 재밀한다. 이처럼 천수경은 지송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가 스스로 지은 죄업의 가고입니다. 이 죄업을 천수경은 소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한다든가 어떠한 법회를 한다든가 모든 의식에 처음에 온 것이 바로 천수경 독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지은 죄업을 소멸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는 것을 또 소멸하기 위해서 천수경을 이런데, 그러면 이 경은 이제 모든, 그래서 악한 귀신들로부터도 지켜주고 또 부처님을 일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후에는 극락왕생을 고생하는 아주 귀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천수경이라는 그러한 경전의 이름 속에 담긴 깊은 뜻과 또 이 경이 세상에 나오게 된 인연, 그리고 수지 독송하는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은, 부처님 법은 많이 아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실천해서 바로 우리 생활에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천수경이처럼 소중한 경전이지만 책장에 꽂아두고 잘 모신다면 공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꽂아두면 뭐합니까?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실천해야만이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동력이 있다 하니까 의심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안 믿고 또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따르면서 비방이 나오고 구업이나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덕이 안 생기겠죠. 그 가보가 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 보고 전도 선언을 할 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가르쳐주라 이렇게. 그게 바로 내가 그 한 가지만 실천해도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복을 받는다. 미란다 왕문경에 보면은 미란다 왕이 나아가세나 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100년이나 악한 행을 한 사람도 임종시에 염불을 하면은 죽은 후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도 하고 있죠. 그죠? 아예 평생 동안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염불을 한다고 천상에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죠. 그건 미란다 왕국만 아니라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갖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부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어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죄지었는데. 그러자 나아가세나 비구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의심이 많은 마음을 깨우쳤습니다. 조그마한 조약돌을 물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물 위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100개의 돌이라도 배 위에 올려놓으면 가라앉지 않고 뜹니다. 염불의 수행은 바로 100개의 돌을 뜨게 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돈 하나 딱 물에 갖다 놓으면 풍당하고 가라앉는데 배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100개의 돌이나 1000개의 돌을 쌓아도 안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염불이라는 거예요.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 개의 돌멩이도 물에 가라앉지만은 100개의 돌이라도 물에 떠는 것은 배를 이용했기 때문인데 바로 이 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라. 그 보살님들 원력이라. 원력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뭔가 원이 있어야만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걸 하겠어요? 안 하죠. 내가 아프다든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합니다. 네?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원력이라 원이라. 일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세우는 것은 소원이고 적을 쏟자. 그 다음에 이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세우는 것은 서원이라 세울 쏟자. 그래서 우리는 홀로는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이 제업이 두꺼운 존재이면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통해서 능히 물 위에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부처님과 보살님을 한 번이라도 찾으면 염불을 하면은 건강광생하고 천상에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도 안 들고 와서 모르거든. 그러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걸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은 바로 이러한 불보살님의 중생구제의 서원을 다란이를 통해서 그렇게 실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을 이렇게 받아서 독송하고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그 가피와 보호 아래 성불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듯이 천수경이 아무리 훌륭한 경전이라도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나아가서 부지런히 수지 독송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 천수경의 제도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하십시오.